오늘은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송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질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기록을 합니다. 여기 11시라 하는 말은 히브리 시간입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11시가 6시예요. 6시. 해가 뜨면서 시간을 재고 해가 지면서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11시라 하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의 문은 오전 6시에 열립니다. 해가 뜰 때 포도원 문이 열렸어요. 근데 마지막 일꾼은 문이 닫히는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전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써줄 사람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 사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점심시간쯤 지나면 일꾼 써줄 사람 점심시간쯤 지나면 오늘은 뭐 허탕이구나, 돌아갔을 텐데, 어지간하면 돌아갔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써줄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고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1시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면 더더군다나 이제는 뭐 끝났구나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인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써줄 사람이 있지 않겠나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을?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주신다. 반면에 여러분, 기다릴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전쟁,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불행 망하는 길이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즉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완만하게 느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질 자세가 있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나다니엘 호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옵니다.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짓게 되죠. 이 나다니엘 호슨이 쓴 책 중에 단편 소설 중에 큰바위 얼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고향 마을 앞산에 인자한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사는 마을에 소망과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어니스트, 한편으로는 그런 큰 바위 얼굴 닮은 덕망 있는 분을 생애 동안 꼭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라나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장성했을 때 마을에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 위대한 정치가나 학자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환대를 받아요. 근데 어니스트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실망이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 어니스트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되죠. 전도사님이 되어서 어느 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듣던 중에 어떤 시인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기 서 계시는 저 어니스트 전도사님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아니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어니스트 전도사님은 큰 바위 얼굴을 닮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정작 어니스트는 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살기에 힘쓰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여러분, 이 큰 바위 얼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다림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영국의 성서 번역자며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한 번은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물어요. 브룩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글쎄 저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기도한 거 좀 빨리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의 은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잘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 맞이하는 천국 잔치에 드는 은혜 축복을 누렸고,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년 축하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년이 끝이 아닙니다. 송년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내년에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다림에 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후반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1시간 남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을 찾아다닌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찾고 찾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 다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75세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는 죽음 일보 직전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온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액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들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거액의 헌금을 바칩니다. 옆에서 지켜본 이웃집 다른 집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우리들도 저분들처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아들 하는 말이 우리 애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멀쩡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자는 겁니다. 아직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자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오늘 있게 하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 단어를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하는 말 중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라 그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부모 제일 기쁘게 듣는다. 성인이 되면 대략 평균 25,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단어들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우린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끼리도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아침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성전에 와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쿨리지라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시고 약속하신 구원,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 이 교훈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다. 언제부터 믿느냐 중요하지만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그걸 늘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과거에 아무리 충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바르지 못하면 나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헌신도 못했고 충성도 못했어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못했어도 마지막에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오후 5시 포도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 오전 6시 들어가 일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일의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시간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같은 품삯을 받는 은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1962년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를 하려면 우리 둘째도 바이올린 연주합니다만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바이올린이 좋아야 합니다. 바이올린. 우리 아들 갖고 있는 거는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지만 진짜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바이올린도 가지고 하죠. 연습료는 몇십만 원이면 살 거고요. 바이올린이 좋아야 연주를 잘할 수 있어요.
기술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바이올린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같은 기술, 같은 실력이면 도구가 음악의 성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클라이슬러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렇게 좋은 바이올린을 찾아다녔다 그래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면 억만금을 사서 주더라도 구입을 하고 싶은 것이 그의 심정, 마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클라이슬러는 바이올린 연주를 해가지고 생기는 수익금을 항상 자선 사업에 다 써버려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돈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클라이슬러가 여행 중에 좋은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이에요. 그 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행 중이어서 돈이 없는데 돌아가서 제가 돈을 마련해 올 테니 그때까지 이 바이올린 좀 팔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 돈 만들어 오셔라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꾸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꾸어가지고 어찌어찌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로 다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사이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돈 모으느라고. 그 사이에 더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팔아버린 겁니다. 클라이슬러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백방으로 찾다가 결국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각종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에요. 찾아가서 저는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바이올린은 제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바이올린 제게 좀 팔아주십시오. 돈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집광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최근에 이 바이올린 사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데 이 바이올린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 클라이슬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올린 포기하고 그 집 현관을 나가다가 불현듯이 바이올린 연주나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 다시 들어가 주인에게 그러면 제가 그 바이올린 한번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주인이 그것마저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또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나 보고도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이올린을 내어줍니다. 클라이슬러가 그 바이올린 들고 정말 미친 듯이 연주를 해요. 연주하는 그 소리가 하늘의 음악 같고 천사들의 음성과 같았다 그래요. 악기 수집가가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음악을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요. 바이올린 내려놓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클라이슬러 씨,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손에 들려져야 이 바이올린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클라이슬러가 이 바이올린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길이 나타나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좌절절망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성도는 절대로 포기해서 안 돼요. 성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내년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게 주어진 세상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올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5년 승리의 한 해를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